지난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 벨릭스의 마음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관대함과 선한 마음을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호기심과 열정도 나타내 보였지만, 결국엔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그의 본 모습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총독 벨릭스는 이후에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의 싸움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로 로마에 소환되는데요, 당시 네로 황제는 대단히 격분해서 벨릭스의 형 팔라스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이 벨릭스 총독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후 벨릭스는 좌천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데,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온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보르기오 베스도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그를 폴시우스 페스투스, 폴시우스 베스도라 명명을 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 지역엔 이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실제로 다스리는 헤롯 왕가의 분봉왕이 있었고, 동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은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표를 보시면 이것은 역대 유대 총독을 지냈던 이들의 명단인데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또한 다스렸어요. 52년에서 60년 사이에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 그리고 60년에서 62년 사이에 폴시우스 베스도가 총독으로 또한 이렇게 일을 하죠. 지난주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이 벨릭스는 후대에 좋은 평을 받지를 못한 총독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베스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베스도는 2년이라는 짧은 치세 동안에도 성품이 어질고 온화하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신망을 받는 총독이라 후대에서는 그를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신임 총독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며 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자, 앞에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총독 베스도는 AD 60년경 유대의 가이사랴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AD 62년까지 약 2년간 총독위를 수행하는데요, 사실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대단한 자리예요. 어마무시한 자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직접 선택해 근무지로 파견하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부임한 곳에 가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 총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신임 총독 역시 새해 부임지에 도착하면 며칠간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열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에서 그 지역 유지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기분을 즐기곤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총독 베스도는 이런 보통의 총독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온 다음 날 하루 정도 쉬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베스도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근무지인 유대의 상황과 형편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부터 방문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유대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해 유대의 유지들을 만나서 관계를 틀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처리해 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총독 베스도의 첫 인상,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에 대단히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려는 자로 우리는 느끼게 되죠. 우리는 그의 첫인상에서 이전의 총독인 펠릭스하고는 확연히 다른 총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이다, 그 말이 있죠.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게 리더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쉬엄쉬엄 일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일단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소임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간혹 뉴스에서 지금 나라는 난리가 나죠. 홍수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어떤 큰 그런 어떤 재해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겼는데, 해당 지역의 고위 관리들이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갔다거나 혹은 회식하는 자리에서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다 발각돼서 언론의 문매를 맞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실까요? 성실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주목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모압 여인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근면함과 성실함 때문에 그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반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그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 40절과 45절 하반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모압 여인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 줍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뒀던 그 이삭을 룻은 하루 종일 줍고 또 줍고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룻을 주목하셨어요. 보아스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룻기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신다고요? 성실한 자를 주목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또한도 성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매일마다 먹는 삼시세끼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연약하다 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성실하거나 게으를 때는 아주 호되게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이 대답이 크게 나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실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실하셨나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실하셨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이 총독 베스도와 같이 맡겨진 자리에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성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정하려고 애쓴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지역 유지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의회에 속하는 모든 의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를 갖추어서 이 베스도에게 인사를 전하고 나서 곧바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2년 동안 현재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이 신임 이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왜 요청할까? 이들이 이 요청하는 진짜 속내가 뭘까?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전에 40명의 암살단까지 조직해 바울을 암살해 죽이려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좌절되고 말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 바울을 죽일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독이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임 총독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임 총독도 잘 보여야 하죠. 또한 이들 또한도 잘 대해주면서 그 바울에 대한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것을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들은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할까요? 왜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이들에게 바울은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전통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렵게 쌓아온 자신들의 모든 입지와 이 기득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울을 제거하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베스도는요, 이들의 간교한 술책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베스도 자신은 내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곧 가이사랴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만일의 재판을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자였어요. 외부의 압력 따위에 굴복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베스도의 생각과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만일에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한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모함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단체적인 이기주의에 의한 거라면 그 누구 또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해관계, 어떠한 이해타산 또는 계산에 의해 바울의 사건을 대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는 반드시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정이란 말이 무엇이죠? 한자로 풀면 공평할 공과 바를 정을 쓰고 있어요.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고 속임이 없는 것, 편파적이거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가리켜서 공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만일의 지도자가 공정함을 잃거나 한편으로 쏠리거나 편파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정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공정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양심 앞에서 늘 공정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앞에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올바르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공정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며 상의하는 자였습니다. 솔직히 신임 총독으로 바울의 소송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여러모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바울의 죄는요, 사형을 내리거나 크게 처벌할 만큼의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쉽게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랬다가는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한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였어요. 베스도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다루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고발한 자들은 바울을 정죄할 뚜렷한 증거들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호에 이 고발한 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바울이 비장의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카드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요청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뚜렷한 죄명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구금 상태에서 황제에게 보냈다가 책임 추궁이 총독에게 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같은 결정은 베스도에겐 좀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베스도는 이 문제를 의회의 판사들, 그리고 법 전문가들, 총독의 고문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을 불러서 상의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 왕 이세야하고도 이 바울의 문제를 상의를 해요. 12절과 14절 상반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서로 상의하는 것과 이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의하는 태도와 경청하는 태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더라도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상의를 해요. 또한 경청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상의하는 것과 경청하려는 태도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만을 무조건 내지르는 것이 아니지요. 쌍방이 함께 논의하고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은 상대의 목소리를 마음 다해 들으려는 태도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경청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 중에 한 분은 경청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모습은 듣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건 경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제 축구 이겼어야 되는데, 어제 손흥민 한 골 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죠? 예. 한자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의 들을 청을 분석해 보면 참 의미가 커요. 왕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하지만 솔직히 잘 듣지 않아요.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남의 말을 잘 경청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내 말이 저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같지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 해요. 이거를 선택적 청각이라고 말해요. 선택적 청각. 사람이 마음과 관심에 따라 각각 듣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선택적 청각 때문에 그래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을 드려도 그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선택적 청각으로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병든 신앙이네요. 신앙이 병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었다면 그 열매는 긴장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혼란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청하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올 때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욕심의 소리도 있고 내려놓지 못한 야망의 소리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게 채워지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할 때 내 안의 소리들을 잠잠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오늘 우리는 참 괜찮은 한 사람을 오랜만에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2년 이렇게 임기하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오래 살지를 못했다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 깊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는 공정하려고 애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청하며 상의할 줄 아는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최근 부서마다 내년도에 새롭게 봉사할 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역할들이 맡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로, 목자로, 또한 여전도의 남선교회 임원으로, 위원장으로, 팀장으로 여러 곳에서 필요한 봉사자로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섬기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베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도와 같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공정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경청과 그리고 서로가 함께 상의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신임 총독 베스터를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대목의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모습에 참 나 자신과 좀 비교되어지는 연약함을 발견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경청하고 상의하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신임 총독 베스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귀한 주의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청할 줄 알고 서로 함께 일하고 서로 상의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스도라는 이 새로운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의 성실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높은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누리며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소임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에 공평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 그 일을 처리하기를 애를 썼던 하나님 그의 모습, 더불어서 여러 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앞에서 경청하며 또한 상의할 줄 아는 그의 겸손함의 태도를 우리 또한 배우게 하셔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덕을 끼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